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친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내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혈통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어그러졌던 것들을 펴주시고 상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썩어질 것들을 도려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실제적인 우리 마음속에 치료가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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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에 중독되어 가고 악으로 중독되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 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서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법이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는 법,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인이가 누군지 다 아시죠?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폭력에 의해서 그 악에 의해서 죽었던 아이가 정인인데 이 아이가 어저께인가요? 죽은 지 1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 1년 전에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속에 황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쪽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치를 떠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악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심지어는 목사 가정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악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과 죄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떨어진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지나갈 일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악이 거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압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악을 방치해두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속이 얼마나 그런 악의 그 강력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움찔움찔 놀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다들.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리라 생각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와 악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사명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선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닌 실존적인 내 속에 그런 처참함도 나누고 내 속에 그런 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것을 놓고 싸움을 싸우고 그 악과 죄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 가운데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마지막 보루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출애굽 말씀을 같이 우리 쭉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출애굽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필요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만 있질 않아요. 6월절만 구원만 딱 있어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 그 죄를 샅샅이 찾아내는 것 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또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전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모르면 6월절만 있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면 이 구원을 모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능력이 나가질 않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이 비방거리가 되어집니다. 디도서 그래서 2장 14절 말씀에 지난주도 같이 봤습니다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 다시 세상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있으면서 능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비방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그 땅을 다 차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죠. 죄는 더럽은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쥐가 몰리듯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이 귀신이 그것을 통해서 그냥 프리패스를 합니다. 죄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악을 굳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자들이 죄 가운데서 눌려갖고 그 귀신의 조종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박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30도 안 된 그런 친구가 청년에게서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갈까 참 궁금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되고요. 악이 점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갔는가? 그 전에는 이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안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떻게 능력이 나가는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뭐 했어요? 시험에서 이겼어요. 시험에서 이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깁니까? 시험에서 지면 하나님 나라가 축소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면 권위가 생겨져요. 왜 그런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을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권위가 쓰면, 말씀의 권위가 쓰면 사람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권위가 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래요.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나는 생각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저래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안 생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선을 붙잡게 되잖아요. 이 시험은 선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두신 이유도 이 선을 붙잡고 이기에 그 선이 뭔지를 파악하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는 것이 그렇게 40일 굶주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마치고 나면 영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뭐예요? 시험 가운데서 이겨서 뭐할? 권위가 생겨요. 무슨 권위가 생기냐면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제일 처음은 뭐냐면 말씀의 권세가 딱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논문에도 이 글의 출처가 누구인지, 그 출처가 어떤 권위로부터 온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판단한 그것을 통하여서 논문을 쓸 때 그 깊이 있는 생각을 딱 캐치해서 그 자원을 끌어다가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누가 한 것이 그 누구가 굉장히 권위자란 말이에요. 그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뒷받침을 딱 가져다 쓰면 그 글이 확 살죠. 그 권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권위 있는 논문이 됩니다. 권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권위는 나를 비우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으면 먹고 싶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어떠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갈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선을 붙잡는 선행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은 순종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왜?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삶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모든 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여러분들 돈도 권위예요. 학식 있는 자도 권위예요. 그러나 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운 사람은 참 권위가자가 됩니다. 그것이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인데 세상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밖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 형들도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골탕을 먹이고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붙잡고 자기를 이기잖아요. 그때 뭐가 생겨요?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는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뭐 사람들 요즘 뭐 대통령 그걸 한다. 다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기대했다가도 그냥 마음이 푹푹 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제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 그래요. 요나단 같은 경우도 다윗을 이해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아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그 사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판단이 생겨요. 이분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뭘 달달달달 암송해서 하는 것인지 감동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그 권위가,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게 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생겨지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일반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권위가 입혀지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왜 나사렛은 안 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어설픈 그런 자기의 지식, 인간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게, 능력이 나갈 수가 없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와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는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교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소문이에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대사나엘과 교회 같은 그런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위를 능가하는 시험에서 이기는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늘의 권위가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서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서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무슨 신학 박사가 얘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랍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깊이를 그런 깊이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 가운데서 다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이것을 듣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내게 샤마,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에서 영어가 처음에 이제 학교 오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억양이 달라요. 온 지역마다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어떤 발성, 말하는 그런 방식들도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게 되고 사모하게 되지만 조금씩 낙심하지 않냐고 사모하게 되면 더 잘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그리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 세상이 해석되어질 때, 눈앞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반응할 때, 복음이 역사할 때, 그때 영이 열려지고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능력이 나간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보면 3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상관성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열렸든지 아니면 악령을 통해서 열렸든지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영적인 부분에 무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악령에게 대해서 열린 사람들도 성령의 하시는 일을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령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우리를 멸하려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떠는 거란 말이야. 이 진리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면 권위가 생겨지는데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정보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왜 멸하려 하냐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말씀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멸하냐? 자기 혼자인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복수로 얘기하죠? 저는 이 사람 한 명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어수선해지고요. 그 악한 그 거짓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과 한 사람인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를 멸하려 한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의 권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말씀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믿음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공포 가운데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주적인 방식이라면서 투표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대로 해준다고 그래갖고 진짜 바꿔도 보내요. 집 있는 대로 보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다시 그곳을 다 가잖아요, 많이.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거짓의 권세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가 있어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말씀을 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관성에 대한 부분. 말씀이 내게 상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게 영적 권위의 싸움이에요. 그 권위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15장 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 전에 후배 목사님 딸 둘이 한국에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딸은 한국에 있고 이분들은 또 다른 곳에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돌보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삶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뭘 못 들으면 이 말씀을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말씀에 대한 그런 공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임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이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공유하면 그때서부터 이기는 이김이 생겨지는 거죠. 영적인 공유가 그래서 필요해요. 선악과는 뭐냐면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5절, 21절까지 읽고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항상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항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대로 그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과 공유된 말씀이 퍼질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공유한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게 될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라. 목사님 나 매일 몇 장 읽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능력이 생겨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지금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그런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와서 보니 이제 변화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세 제자 빼놓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느라 그랬어요.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드리고 그래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 전에 능력을 행했어도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공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공유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W. 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7가지 구분하는 진짜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7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는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넷째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다 뭐예요? 공유죠. 무엇과 공유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즐거움을 얻는 장소,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인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지.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예요. 친애하는 황제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성도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저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간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과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뭡니까?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주고 권위가 임하게 되어주고요,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노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씨름을 하노라,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같이 나누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고 그 권위가 임하게 되는 그런 법,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더 깊이 알고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군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